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을 찾으시고 먼저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읽어보신 분만 고개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을 참 잘하셨어요. 먼저 오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문제 2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죽은 믿음. 문제 3번, 기도를 많이 하여 지혜를 얻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 문제 4번,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기도의 내용은 지혜를 구할 때. 문제 5번, 지혜란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내릴 수 있는 판단력.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성경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강의 끝날 때까지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강의가 끝났는데도 야고보서 1장 5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엄마하고 작은 아들하고 정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아들에게, 얘야,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 그 첫 번째는 기침, 재치기는 숨길 수 없단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엄마 생각났어. 숨길 수 없는 건 방구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느 분은 숨길 수 없는 게 뱃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뭔지 아세요? 기침, 재치기는 숨길 수 없고, 둘째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숨길 수 없고요.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가난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가 기록될 2000년 전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돈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줘요. 자, 먼저 첫 번째, 부자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야고보는 겸손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볼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좀 앞뒤가 안 맞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 부자는 누군가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몇 분 있긴 한데 과연 부자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자구나. 저도 손들었어요. 저도 부자예요. 잘 들으세요. 부자 되기도 어렵지만 부자답게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는 이유는 부자는 됐는데 부자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있는 것, 어떤 기회를 잘 선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 부유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부자는 몇 대 못 간다 그래요? 3대 못 간다 그러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의 위험성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라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통과해요? 이만큼 부의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유미를 믿고 그것 때문에 유혹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함, 이 교만함이 부의 위험성이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들한테 대놓고 반말하는 사람이 두 부류래요. 돈 많은 부자하고 또 하나는 점쟁이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지 못한 부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땅바닥에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고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두 개 다 주세요. 예, 맞아요. 두 개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주는데 아니요, 만 원짜리도 같이 주셔야죠.
여러분, 성경은 부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절대로 선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성경은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의 부자였던 욥,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윗, 솔로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자답게 산 진정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그 경주 최부잣집,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경주 최씨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 중반까지 거의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부자로 그 부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이 가문은 12대까지 그 부가 지속돼요. 그 부를 지속했던 비결이 뭘까? 그 집 가운에 담겨 있는데요. 경주 최씨의 가운이 총 6가지인데 제가 2개는 생략하고 4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경주 최부잣집 가운 첫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2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냈다. 3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멋진 부자죠, 그죠? 4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데 왜 저 가문이 12대에서 끝났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다음 주에. 연속으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 다음 주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경주 최씨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 씨, 1884년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생을 마칩니다. 최준 씨에 와서 최부잣집 가문이 딱 끝나요, 부자가. 왜 끝난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이 최준 씨가 자기 집안의 엄청난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를 이분이 남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집안의 가문의 후손들이 사회 요소유에서 아주 뜻깊은 일들 그리고 힘있는 일들을 감당해요. 이 가정의 최준 씨가 자기가 알고 있던 훌륭한 스승한테 받은 평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금언과 같은 말씀이 있대요. 읽어드릴게요. 재물은 분뇨, 똥거름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어뿌리면 뭐가 돼요? 거름이 된다. 뭐가요? 재물을 모아두기만 하고 잘 쓰지 않으면 뭐 같다고요? 똥거름 같아요. 이것을 사방에 두루두루 흩어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유한 자들에게 끝까지 겸손하라.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그 부가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다시 할게요.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셔서 정말 부자다운 부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분은 목사님 저는 가망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실 텐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때라도 부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밑에 줄 여러분들이 읽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볼게요. 야고보가 이렇게 교훈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부자와 했던 말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낮은 형제가 누구일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낮은 형제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1장 9절에 보면 공동번역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이 좀 안 맞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 많은 자, 가진 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런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런 대우 받는 거 맞아요. 제가 한 번은 백화점을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주차 공간이 휑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VIP 주차장. 그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VIP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그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VIP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야 된대.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VIP 되자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그걸 물어봐요. 심지어 어느 동네에 사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어느 분은 살기 좋은 동네가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 뭐 강남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봤는데요. 통진이 제일 좋아. 누가 뭐라도 저는 통진이 좋아요.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몇 평짜리 사는지, 값은 얼마인지 우리는 수치적인 것으로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그죠? 자동차는 뭐 타고 다니는지. 요즘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아야 된대요. 하차감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시구나. 하차감은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 내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와, 이러고 그런 거. 자,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비교하면서 적은 것, 모자란 것, 그러면 좀 낮게 보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돈이 적으면 나 자신을 실패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움이 짧으면, 나의 집이 적으면, 내가 타는 자동차의 CC가 낮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죠.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뭉쳐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필요했죠. 누구예요? 왜 흩어졌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흩어졌으니까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9절 다시 볼게요. 낮은 형제는, 공동 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가난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비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놓쳤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 자존감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풍성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열악해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긍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등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열등감을 일으키는 조건이나 이유는 내가 직접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만약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키, 여러분들의 몸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여러분들의 실수나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간증 같은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42살 먹은 어느 가정주부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주부가 어릴 때 12살 되었을 때 여름철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귀신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놀라서 잠결에 그 꿈 때문에 깼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밖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애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막 달려가냐면 강이 있는데 강 쪽을 향해서 막 달려들고 물가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얘가 귀신 들렸다고 그 가정에서 구술해요. 옛날에 그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온 가족들이 물가에 놀러 가는데 물가에 놀러 가서 9살 먹은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현이 죽어야 되는데, 귀신이 전현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가야 되는데 전현 대신에 아들이 죽었다고.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 12살 때 그 이야기가 30년이 지난 42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30년 동안 12살 때의 그 마음, 그 트라우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3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엄마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12살 때
내가 동생을 죽게 한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제 42살 어른이 되었는데 그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12살짜리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일은 너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없어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지 30년. 내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어요. 그분을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같이 교회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 과거의 어둠들을 다 벗게 돼요. 그리고 42살이 된 그의 여름에 3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수영장도 가고 해변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들을 계속 들추어내요. 너 지난 과거에 그랬잖아. 내 꼬라지가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난 과거나 현재보다 앞으로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열등감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등감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참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지금도 100%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로는 가난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 많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세상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집안에 은둔하고 집안에 머물지 마세요. 힘있게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에 자기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자기가 어딘가 일이 있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길 앞에서 누군가를 자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 급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계속 막는 거예요. 딱 버티고 계속 진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내 길을 막는가 하고 복면을 확 벗겼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열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열등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 40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도피처럼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이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딱 갔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말하자면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불 붙으면 확 타버리고 꺼져요.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주 신비한 불꽃을 본 거예요. 한참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내거라.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고 양똥 냄새가 풀풀 풍기고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5번씩이나 변명해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뭐를 들려줘요? 지팡이. 여러분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에 들이대니까 바다가 갈렸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솔직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집들에 다 빛 있어요, 없어요? 머리 빗는 빛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빛 있고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빛도 재산이고 천천히 갚으면 돼요.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2013년도에 김포 남현교회 성전 입당할 때 김포 남현교회 빚이 20억이었어요. 한 달 이자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야, 이 빚만 갚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갚았는데 소원이 또 있더라고. 정말 까마득하고 아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초라하게 내가 누굽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후에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 뭐라고 평가한 줄 알아요?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세요. 그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해요. 여러분, 자긍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김포 남현교회 말씀하시면 먹을 것 입을 것은 대드릴 수 있어요. 네, 저기서 아멘 했어요. 저 집은 먹을 거 입을 거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죽지 마시고 자긍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